제가 교제하고 있는 대만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예전에 단기 선교를 한 3번 정도를 가서 그 교회를 섬겼고, 지금은 이제 현지인 교회의 안에서 이제 한국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100여 명이 넘게 모임을 가지면서 대만 내 한국어 모임 중에서는 가장 큰 모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원래 처음에는 이 대만의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 가셨습니다. 이분이 청빙이 되어 가신 이후에 참 많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운영을 담당하는 집사님 2분이 계셨어요. 이제 지금으로 봐 우리처럼 장로님이 정도로 이제 당회를 교회 운영을 이제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교회는 참 성장하고 있는데 이 2분이 항상 어떤 성도가 새로운 가족이 오면, 한인 사회가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 성도는 받지 마세요. 그래서 저 성도는 교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교회 안에 어떤 조금이라도 좀 어려움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으면 저 성도는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라고 자꾸 목사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막 어렵게 하게 된 차에 결국에는 버티다 못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2 집사님이 한인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음해의 글들을 대만 안에 있는 현지 한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 편지를 쓰는 바람에 굉장히 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이후에 뭐 공황장애도 오시고 사모님도 집 밖에 6개월 동안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도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들. 감사하게도 현지인 교회,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교회를 출석하면서부터 이 자리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 안에 특별히 한인과 대만인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부흥을 이뤄내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잘 회복이 되고, 이제 큰 아이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좋은 대학교까지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2 부류로 나눕니다. 성도와 교인으로 나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이 교회라는 건물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 성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을 때쯤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이 성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해본 결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안에 사랑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이야기하고 음해하고, 조금만이라도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날 해하려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여기며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성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조금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요, 일단 다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성도이기보다는 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다가, 교회에서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다가 오히려 알곡 같은 성도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도이고 어떤 사람들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9절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다라는 것은 이미 이 가이오, 어제 우리가 나눴죠.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에 이 요한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요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와 오늘 문맥에 따르면 교회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선교사들, 그때 담당 목회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그 선교사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대접하라는 그런 글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가이오와 어제 등장했던 가이오와 12절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그 사람들 향해서 진실되이 신실하게 섬겨 주었는데 오늘 9절에 등장하는 이 디오드레베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요한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으뜸되다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길 원했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길 원했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평판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섬김의 대상과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의 자리를 돌아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이 자기 만족이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열심은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열심에는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열심을 감사하게 받고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헌신과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높게,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대하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도 예수님이 그러죠.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라. 너희 중에 누구 어느 모임에도 으뜸이,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 믿음의 자리를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증인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믿음이 증가되고 배가 되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헌신과 사랑이 보이느냐.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 나와서 그냥 물론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기준이 우리끼리 즐거운 거로만 끝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죠. 주일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오셔서 즐거우셔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기대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려고 나온 여러분 정도 되시면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요, 즐거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증인이 돼야 된다고. 증인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너의 삶으로 받아서 증인이 돼야 된다고요. 어제 무슨 영상을 하나 보다가 예전에는 막 코미디 영화에서 막 깡패로 막 나오고 막 웃긴 역할로 나오는 어떤 그런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우가 하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선교사가 되었어요. 뭐 자세한 뭐 어떤 교단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사가 되어서 자신 남은 일생을 이제는 연예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전에 같이 배우로 했던 이 선배들이 이 분을 부른 거예요. 예전에는 막 때리는, 막 맞는 역할을 많이 해서 막 보자마자 막 말을 좀 험하게 하면서 장난하듯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대화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제 예전처럼 너를 못 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삶의 자리가 이제는 선교사의 삶으로 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며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전에는 막대했던 선배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야, 내가 이제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으뜸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자기가 뭘 하고, 자기가 뭐 예배마저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섬김마저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마저도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요,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지 반드시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교회 방문하면 반드시 그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은 왜 비방합니까? 여러분, 그 심리는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것과
온전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비방은 뭐예요? 그 사람을 내리깔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그 사람보다는 괜찮지라고 자기 스스로고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요즘 정치권에서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야가 서로 그냥, 전 요즘에 참 정치 뉴스만 보면 막 좀 화가 나요. 자기들이 뭘 잘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한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저쪽이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서 자기가 잘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속해서 이 파당만 나누고 이 지역만 나누고 계속 구와 신을 나누고 또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정말 형편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지금 정치의 세계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내리깔아야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만족을 놓고 또 우리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자 다른 사람들 향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은요, 이 순회자들, 전도 순회자들 맞이하려고 하는 성도들마저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쫓는 게 여러분, 나는 내쫓지 않았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 그 사람 흘겨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걸 사람들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여러분 다 압니다. 새 가족들이 와보고 또 누가 이렇게 있다 보면 그분들도 다 알아요. 이 성도들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반겨주는지. 여러분 다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어떤 한 분에 대해서도요, 이분 저분이 다 달라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좋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내보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김재윤으로 여기서 목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재윤이라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죠. 또 할 수 없죠. 살아온 인생을 보면 감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리가 이 목사로서의 직분의 자리를 주시고 사명의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내며 사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으로 내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삶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나는 원래 저런 사람들하고 안 친해요. 나는 원래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나는 저런 사람들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교만이고 잘못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왜요? 이 자리는 믿음으로 서는 자리고 사명으로 서는 자리지 내 인격과 내 삶으로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런 거 못해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못해요. 여러분 맨날 말로는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달라고,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얘기는 다 해놓고서 정작 해야 될 태계병이 되면 나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사명의 자리입니까?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내가 못하면 안 하는 거. 그건 사명이 아니죠. 그건 충성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성은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명령이 있기에 충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 간과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명령 주시는 분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확신하신 분이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자꾸 놓쳐요. 그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 약속을 파기하고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자꾸 개인으로 착각해서 이것으로 바라보다가 많은 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선한 것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계속 진리를 행하는 자리, 서로 사랑하는 자리. 제가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더 이상 내일부터 이제 다른 책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하라고요. 혼자 사랑하지 말라고요. 혼자 열심히 혼자 만족이에요.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명으로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모든 자리가 다 무너지는 자리고요. 모든 자리가 다 아쉽고요. 모든 자리가 다 억울하고요. 모든 자리가 나만 하는 것 같고 모든 자리가 다 나의 삶에 분함만 가득한 자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할 수 있습니까? 그 힘든 자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12절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사실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보며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네. 예수님은 나랑 너무 다른 존재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선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있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 쓴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고 여러분을 향해 희생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믿음의 선배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셨고, 봐, 예수님이 너 멀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줬잖아. 그럼 이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점들을 내 안에 담아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을 가게끔 이미 지름길을 간 선배들의 발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우리 혼자 쓴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감당하며 우리가 이 자리, 제가 목사의 자리에 선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분자에 선 것도 마찬가지고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도울 그 필요한 때에 맞춰서 피할 길들로 좋은 손길들을 주시고, 여러분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니에요? 혼자 하면 너무나 무너지고 힘든데 꼭 그때그때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붙잡아준 손길을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한 본이 되어야겠죠. 어떻게 해요?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져야 돼요. 헌신과 섬김과 순종의 자리. 내가 내는 소리보다도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순종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진리에게서도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헌신하고 순종하지만 사람에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 사람을 향해 순종하며 말씀으로 증거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 우리도 증언하노니, 누구예요? 믿음의 선배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 믿음의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한 많은 사람들마저도 그래, 너는 이제 됐다. 제가 언제 가장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언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 제가 섬겼던 저의 스승과 은사들, 여러분 그분들이요, 야 재훈아, 참 그때가 가장 제가 보람이 있어요. 저를 가장 잘 알잖아요. 너는 참 목사야. 너는 참 목사 같아. 넌 정말 잘하고 있어. 그때 참 감사해요. 아, 그래도 하나님의 평가로 받아요. 그리고 또 감사하잖아요. 저를 가장 잘 아는데, 저 연약함도 가장 잘 알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왜냐면 그분은 이제 목사님 중에, 저희 이제 은사 목사님 중에 정말 제대로 FM대로 말씀하시는 분 있거든요. 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즘 얼마 전에 이렇게 자꾸 찾아뵈면, 야, 넌 정말, 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를 보면 보람이 된다. 너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아.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많은 사람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또 여러분을 세웠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안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야, 나 너 보고 싶어. 야, 난 글로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너를 대면하며 보고 싶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많은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을 막 보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제도 우리 전사님이 초등부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우리 교사들 식사하는데 목사님도 식사하실래요? 저도 빠질 때 빠지고 낄 때 알아야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거기 가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래서 전사님에게 말씀드렸거든요. 감사한데 제가 가는 순간 전도사님 한마디도 못 하시고 또 저 혼자 막 얘기할 텐데, 그럼 이 자리가 초등부 성경학교 지금 우리 전사님 중심으로 해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성사님들이 좋고 너무나 함께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갈 때 가야 되고 빠질 때 빠져야죠. 제가 좋다고 다 거기 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 많이 참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음 같아서 막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막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많이 느끼고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식사하고 오고 저도 집에서 아이들 밥 먹이고 다시 와서 이제 커피라도 제가 타드릴 수 있는 정도, 옆에 가서 그냥 이렇게 일하실 때 옆에 한 분 한 분 가서 말동무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고 수고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겠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한다는 게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삶은요, 우리 모든 자리는요,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걸림돌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디딤돌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내가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에요? 으뜸되고자 하는 자를 버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으뜸되고자 하면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새벽에요, 뭐 주시옵소서 이런 거 말고 오늘은 하나님 제가 사랑받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설 때 서고 갈 때 가고 또 때로는 강하게 푸시하고 해서 잡아낼 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떨 때는 이 사람을 향해서 버티고 할 말이 많지만 기다릴 수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수양교회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가이와 같이, 특별히 데메드리오와 같이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보고 싶은 사람,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사랑받는 사람, 저는 여러분 항상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가는 순간에 저는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막 울고 싶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모든 자리에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를, 그리고 제가 마음껏 그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얼마나 믿음으로서, 세상에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하지 않는 분이었다. 하나님에게는 정말 귀한 사람이었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교회는 너무나도 힘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증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서서 마음껏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좋은 사람, 여러분 이런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가정 안에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그 인생과 삶과 믿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그 인생과 영혼이 귀하게 주님 앞에서는 디딤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집중하며 더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본을 기억하고 받은 그대로 믿음의 후배들과 옆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함으로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많은 지체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먼저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